일어나셔서 네, 그 보혈 찬송을 함께 하면서 주님을 높이며 예수님만 생각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대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특별히 우리 어머니 세대 그리고 우리 뉴스들에는 할머니 세대 우리 어머니와 할머니 세대들이 부르시던 그런 찬양으로 이렇게 선곡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그 제너레이션 모든 제너레이션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나의 등 뒤에서 네,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도 안고 싶을
우리의 참된 부모님이신 저희 예수님, 하나님, 좀 성령님 기억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런 깨어진 관계들이 있다면 그것이 회복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그런 예배하시는 모든 복들 저희가 정결한 마음으로 정말 정결한 그릇이 되어서 모든 그 주님 그 말씀을 받게 하시며 모든 복을 받게 하시며, 또 무엇보다 정말 주님을 정말 우리가 소유하고 그 영원한 생명을 좀 놓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는 그런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부모 세대들 주님께서 이때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모든 아픔과 슬픔들, 정말 모든 말 못하는 정말 고민들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주님께 모두 다 마음껏 터놓고 주님께 위로를 얻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오늘 정말 저희가 자녀로서 주님께 나아가오니 두 팔 걸려서 저희를 안아주시고, 오늘 저희가 사랑의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말씀 듣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앞으로 모든 예배의 시간 가운데도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동은 98번인데요. 세계동문 98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세계동문 98번. 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땅에서 내 생명을 구해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나가 아니요 내 배에 금산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님을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음이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새 찬송가 579장, 예전 찬송가 3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귀하고 두기가
사랑과 은혜와 진리가 가득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에 나오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가 결단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흔들릴 때도 있지만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는 굳건한 마음으로 또 감사와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감아주사 감사가 끊이지 않는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예배자의 마음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존재를 예배자로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감사는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 하나님이 태초부터 갖고 계신 그 영광은 우리를 더 빛나게 하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 예배자의 마음을 다시 한번 성령께서 일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에 나올 때는 우리가 정결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분명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깨우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선생 되십니다. 그러므로 선생 되신 그 성령께서 이 시간에 우리를 바라볼 수 있게 또 우리 내면 깊숙이 희면 깊숙한 것으로부터 다 끄집어내고 주님 앞에 자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알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세상 살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가 묻은 그 허물과 얼룩들을 깨끗게 도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는 예배의 기본이고 구원의 초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깊이 회개할 때 주님은 오히려 더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가 이 회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저희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맺어주시고 또 창조하시고 맺어주시고 한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창조의 은혜이자 질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최초로 세우신 그 구성에 따른 가족의 어른이신 그 부모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묵상할 수 있는 어버이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어버이뿐만 아니라 알바니 평강교회를 섬기는 그 어버이들을 성령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주님께서 잘 감당하고 권능으로 이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능력을 갚아여 주시옵시고 자녀를 양육하고 또 한 가정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물질과 힘과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들의 가정과 기업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가정과 기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열심히 도우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이 서 있는 곳, 그들이 기거하는 그곳에서도 놀랍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중보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또 새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그 태아를 보호하시고 또 지혜롭게 키워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영설과 총명이 있는 아이로 자라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이를 갖기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형제자매 있습니다.
우리가 개입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권능의 하나님께서 그 형제 자매에게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길을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예배자로서 마다하지 않고 또 나와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가정에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는 자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고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그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보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가 서 있는 그 땅에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부모들을 기억하시고 그 부모들을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이 흘러가며 우리 육신은 연약하지만 마음은 더 새로워질 수 있도록, 아니 마음은 더 젊은이같이 힘차게 아버지 독수리 날개쳐 앙망쳐 올라가듯이 그 부모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으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전하는 자의 전인격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에게도 성령의 은혜로서 열린 마음을 허락하시고 길을 열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권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만 올리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신약성경 24, 25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느니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더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게네사렛으로 이동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듣고 두루두루 전파하여서 또 병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나오고
예수님은 그 병든 자들을 낫게 합니다. 그때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여기 오늘 말씀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예루살렘에는 거리 있는 기간이 있죠. 공회가 있는데 그래서 사내들인이라고 하는데 아마 사내들인 공회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갈릴리로 파송한 거예요. 지금 갈릴리 이 지방에서 예수라는 자가 막 사람들을 막 이적을 베풀어서 낫게 하고 막 그냥 지금 인기가 많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권위 있는 자신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되게 지금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혹시 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자인가 좀 조사하기 위해서 파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공회를 대표해서 좀 조사관으로 나온 것 같아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은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왔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유추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와서 2절 보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어깁니까? 어떤 전통을 지금 어기고 있습니까?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었습니다. 어찌 장로들의 전통을 지금 어기고 있습니까? 이 장로들의 전통이 무엇이냐면은 이제 옛 조상들로부터 유대인의 조상들로부터 입으로 때로는 어떤 기록도 될 수 있지만은 주로 이제 입으로 내려오는 그 관습과도 같은 그 전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관습이에요. 이것은 성문법이 아니라 불문법입니다. 여러분 불문법 잘 아시지 않습니까? 불문법은 이 헌법처럼 기록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간에게 입으로 또 입으로 구전으로 이렇게 전통으로 내려와서 물론 기록되기도 하지만 보편적으로 불문법은 기록되지 않은 관습법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불문법인 장로들의 전통을 예수님께 들이대면서 예수님을 오히려 힐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제자들이 먹었다고 힐난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은 위생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식사할 때 손 씻고 먹는 건 굉장히 당연한 겁니다. 씻고 먹어야 돼요. 네? 위생적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위생을 생각하면은 손을 씻고 먹어야 되지만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금 예수님께 지금 장로들의 전통 떡을 뗄 때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 이 전통을 들이대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의미냐면은 즉 유대인들 그들만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들만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구원 못 받는 것이에요. 다 부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바깥에서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 정결 예식으로 손을 깨끗이 씻고 떡을 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부정한 것을 털어내고 또는 부정한 것이 나에게 임할까봐 손을 깨끗이 씻는 이 정결 의식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니 예수 당시는 유대인 아닙니까? 그리고 저들의 선생으로서 어떻게 우리 조상들의 전통을 알지 않습니까? 모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왜 가르치지 않고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뗍니까? 이거는 힐난이에요. 이들에게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그들만이 구원받는다는 교만과 그리고 예수님은 단순히 유대인만을 구원하기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세상과 만인을 세상에 있는 죄인들, 이 만인들을 구원하기로 오신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것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을 보려는 것이 아니라 격가지인 그들의 관습 전통만을 생각하며 예수님이 힐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많은 사람들 병든 자를 고치고 있는 그 본질적인 그 사역,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그 사역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본질에서 벗어난 그들의 전통, 즉 인간이 세운 계명을 들이대며 예수님을 지금 궁지로 몰아넣을 그런 궁리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한국에서는 그런 전통이 있긴 해요. 예전에 보면 장례시장 같은 데 가보면은 막 어르신들이 막 소금 뿌리고 그랬었잖아요. 그죠? 예. 그거 기억나십니까? 모르시나요? 예. 소금에는 성결이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막 소금 뿌리고 그런 게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지금 이제 생각하시면 돼. 들이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정말로 멋있게 답변을 하십니다. 이 3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라고 꾸짖으시면서 4절 말씀에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5절 보면은 너희는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은 6절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예수님 너무 멋있으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거 물론 마가복음 7장 11절에는 고르반이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 고르반 제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게 하나님께 유익하게 구별할 예물을 바쳤으면은 굳이 부모에게 선물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것은 인간인 부모보다 하나님을 더 공경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생겨난 유대인들의 전통, 즉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십계명 기억하십니까? 또 얘기하면 바로 생각 안 나요. 여러분 시험에 들리지 않기 위해서 물어보진 않겠습니까? 여러분 1계명 나에게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아닙니까? 2계명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3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이 일컫지 말라, 부르지 말라죠. 4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예요. 자,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야 될지를 주셨습니다. 근데 5계명부터는 인간과의 관계예요. 그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의 관계인데 그 5계명의 첫 번째, 인간 이웃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물론 우리가 어떤 계명이 더 크냐 작으냐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런데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예요. 그죠? 그 살인 좀 크죠. 우리가 피부로 딱 느끼는 거는 그래도 뭐 이렇게 도둑질 하는 것보다 또 누구 좀 비방하고 거짓말하는 것보다 살인한 것이 피부적으로 더 크죠. 아니에요? 더 크잖아요. 살인하면 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어떤 계명이 뭐 더 크다 작다 하나님 앞에 이제가 더 크고 작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어렵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지만은 그 6계명보다 하나 더 무슨 게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 왜 오경명을 두셨을까? 왜 살인하지 말라보다 더 먼저 주셨을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 바리새인들은 또 서기관들 율법을 가르치는 이들은 고르반 제도 그들의 그 조상들의 전통을 고르반 제도를 만들었는데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기만 하면은 부모에게 안 바쳐도 된다라는 그 관습이 형성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만은 잘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던 이 계명을 지키고 이 계명을 안 지켜도 된다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1계명부터 4계명만 다 잘 지키고 5계명부터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이웃과의 문제니까 우리는 이걸 안 지켜도 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 경외하는 자는 그와 같이 이웃도 사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은 계명을 주실 때 그 계명을 다 지키라고 말씀하셨지 그들의 전통, 유대인들의 전통에서 하나님을 더 우선시하고 이것만 지키면은 부모에게는 선물을 안 줘도 돼라. 그 계명을 안 지켜도 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계명을 주실 때는 이 계명도 지키고 이 계명도 지키고 내가 다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지적하고 계신 것이에요. 너희들은 그 고르반 제도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면 부모에게 안 줘도 된다는 이런 인간의 계명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 드리고요. 부모님께 드리면 부모님께 따로 또 드리세요. 이거 정상 아닙니까? 그리고요 본질적으로 보면 아까 제가 다시 돌아와서 부모를 공경하다가 살인하지 말라보다 더 먼저 있는 것은요. 이것은 창조의 섭리이자 질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23절 24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그리고 24절 말씀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목적이 있고 그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습니까? 그래요? 없어요. 가정이 파탄나면은 그 후세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섭리이자 목적이자 질서라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한 가정의 최초의 부모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부모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가득하라는 것이거든요. 축복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제가 오래전에 이제 그 전도사로 있을 때 한 교회에서 중고등부를 이제 담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벽 한 2시쯤에 정확하게 한 2시인지 3시인지 진짜 깊은 잠자고 있었어요. 깊게. 근데 전화가 때려 울려왔어요. 갑자기 그러더니 전도사님 그 어머니였었어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그 고등학생이었었는데 1학년이었었는데 그 어머님이셨는데 저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전화 통화도 있는데 어떻게 전화번호 알았는지 저한테 전화를 주셔가지고 우리 집으로 오실 수 있느냐 이렇게 연락을 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처음이에요. 그럼 아마 새벽 한 2, 3시쯤 됐는데 예 알겠습니다. 문제가 좀 심각한 거예요. 지금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딸하고 싸우고 지금 경찰 부르고 뭐 지금 경찰이 올 거고 지금 난리 났다는 거예요. 그 새벽에. 그럼 어떻게 해요? 막 대충 막 씻고 그냥 갔어요. 처음 막 그냥 와 완전 카렉스요. 뭐 경찰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갔습니다. 왜 심각하냐면은 경찰이 와가지고 지금 이제 그 상황을 정리하면 그 아이는요 그 부모가 키울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이제 이 양육자에게 맡겨야 그 케이스가 또 우리 교회에 있었어요. 네,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경찰 오기 전에 먼저 가야 되니까 문제를 해결되니까 정말로 그냥 가랭이죠 밟아서 막 갔어요. 또 아버지는 사업이 실패해서 한국에 계셨고요. 사업을 크게 하시다가 실패해가지고 한국에 계신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가지고 다행히 제가 경찰보다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뉴욕시의 경찰들은 좀 게을러요. 바로 안 옵니다. 다행히도. 그래가지고 제가 막 설득을 했어요. 어머니 이거 경찰 이거 취소하십시오. 이러면 뺏깁니다. 이 아이를 어머니가 양육할 수 없습니다. 취소하십시오. 취소하십시오. 그리고 저에게 좀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일단 우리 집으로 데리고 가겠습니다. 저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한 새벽 한 3시쯤 됐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데리고 우리 집으로 왔어요. 3일간을 이제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가슴이 아팠어요. 예전에 소방관에 이렇게 레이프를 당해가지고 소방관은 현재 구속돼가지고 있고 뭐 이런 자기 과거사를 어린 시절의 과거사를 다 얘기하고 가정 얘기를 다 하는데 야, 이 상태로 해가지고 이 가정이 이게 구성이 되겠어요? 파탄 나면은? 안 그래요. 그 오빠는 맨날 그 도둑질 해가지고 법원에 가고 그 아이도 우리 3학년이었는데 내가 좀 되고 있었던 아이였고요. 네? 이런 가정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요. 이거 우리 한국말로 뭐뭐 가루 집안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정이.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집은 내가 이제 다른 교회로 이동했을 때도 만났는데 똑같더라고요. 우연히 그 오빠를 만났어요. 너 어떻게 여기 잘 있냐? 예, 저 법원에 벌금 잡았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가정에서요, 부모의 역할도 충실해야 되지만,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지 못했을 때, 파탄 났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 아이는 내가 3일간 잘 있으면서 또 설득하고 이야기하고 결국은 그 집으로 다시 들여보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봉합이 됐어요. 그 이후로는 제가 기쁜 소식은 제가 나중에 제가 교회를 떠나고선 듣지 못했는데 여러분 이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고 가정을 평화롭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후손을 번성할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중학교 때요. 또 우리 학교의 교훈이 경천 에임이었었어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중학교 때 저희 학교 교훈이었었는데 여러분 부모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분명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또 미국에서는 마더스 데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 부모를 사랑하고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까? 저도 아이를 키웁니다만은 부모는 아이를 키우면서요 진짜 이 최선을 다해서 키웁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요즘 그렇지 않은 부모도 지금 기사가 나가지고 문제가 됩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키워요. 내 먹을 거 안 먹고 아이를 위해서 내 입을 거 안 입고 입을 거 덜 입고 아이를 위해서 더 잘 입고 이게 진짜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걸 생각한다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버이 주일이라서 단순히 어버이만을 기념하면 끝나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태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 예배는 어버이 이 주일을 통해서 어버이 마음을 통해서 어버이를 공경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신 인간이고 또 그 인간의 최초의 구성단이 가정입니까? 이거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또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목적과 질서가 그 가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이게 고대 그리스어에는 그 배우나 연기자들을 얘기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히포크리타이. 이 말에서 유래돼서 영어로 히포크리트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위선자, 가면선자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배우나 연기들은 또 이 가면도 쓰고 가면 목도회도 하고 뭐 연극도 하고 또 나와 다른 연기도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온 유래돼서 나온 말이에요. 히포크리시. 외식하는 자들아, 속마음과 다르게 표정과 태도를 꾸미는 자들아, 이 위선자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알면은 너희 인간의 계명을 우선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공경한다면은 그 거룩한 제도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을 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위선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하는데 이 생활하는 것은 교회만 나가면은 아이고 이거 하나님 하는 그 뜨거운 거는 정반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미국 처음에 왔을 때 이제 이민자로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민자로서의 이제 삶을 살지 않습니까? 치열하게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돈을 벌어야 되고 공부도 할 수 있고 또 사람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안 해본 건 없어요. 제가 한 10몇 가지 한 것 같아요. 알바라고 하잖아요. 뭐 그래서 뭐 마트에서도 일해보고 대리운전도 해보고 또 배달도 해보고 별걸 다 했어요. 근데 이제 같이 공부하는 이제 그 여학생이 있었는데 후배 여학생인데 이 친구가 한국으로 이제 돌아가기 전에 자기가 기자를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프리랜서 기자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좀 기자라니까 저도 혹했어요.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한번 도전해볼까? 그때 마침 한국에서 지금은 큰 아주 유명한 그 인터넷 신문인데 이제 미국에 지사를 썼어요. 거기 이제 프리랜서 기자로 있어서 그럼 나도 좀 한번 해볼까? 그 나를 소개해줘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이민사회가 좀 그렇습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허접한 회사예요. 한 사람 있고 한 사람이 그냥 다 막 편집하고 뭐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들어갔어요. 기자로서 들어갔습니다. 뭐 간단한 인터뷰 뭐 하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 회사가 이제 어떻게 다시 또 바뀌고 설립이 되면서 초창기 멤버가 된 거예요. 근데 거기 여직원 한 명의 타이틀 하나 주더라고요. 광고국장. 나 처음 들어봤어요. 광고국장이 뭐 하는 건지. 나 알지도 못했어요. 그 책임지래요. 그리고 2명을 좀 뽑아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직원 한 명, 그 다음에 3명, 4명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가서 프린터 이제 나오면은 이제 프린터가 인쇄공장에 맡기죠. 또 신문 나오면은 제 차로 또 다 배송하죠. 또 가가지고 광고도 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상하게 사람들 붙여주시고 사람들 붙여줘서 광고들을 많이 주셨어요. 진짜는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데 진짜 많이 붙여주셨어요. 진짜. 그 사장이 깜짝 놀랐을 정도로. 지금은 뉴욕에서 아주 자리 잡은 일간지입니다. 그런데 그 사장한테 일주일마다 이제 제가 사장님께 이제 보고하잖아요. 돈 들어온 걸 이렇게 입금도 하고 보고도 하고 하잖아요. 바빠요. 다른 사업도 하시니까. 그래서 저는 그 업체에서 받는 거는 이제 보통 현금 30%, 수표 70%예요. 저는 이제 있는 그대로 보고서 작성해가지고 이렇게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좀 하다가 또 공부도 좀 바쁘고 그래서 이제 다른 것도 좀 하고 해서 공부에 집중해서 이제 그만두고 또 다른 일도 하고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그 사장님께. 아, 고국장, 예. 뭐, 나는 직장에서 처음 들어봤어요. 아, 고국장, 그래요. 예. 아니, 그 새로 뽑은 강국장, 굉장히 강국 베테랑입니다. 나이 많으신. 또, 제가 출석하는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그분이 현찰 입금을 안 해. 그래서 내가, 왜요? 그러니까, 현찰 수표만 입금을 해. 그래서, 좀 이상하다. 내가 분명히 30호 현찰을 받았는데. 나중에 그 여직원이 업체에 전화를 해서 조사를 했는데 현찰로도 받았다는 거예요. 아유,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 강국장분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또 거기서 또 큰 교회 있었어요. 우리 뭐 일도 보고 또 우리 신도들의 또 어른으로서 또 지도도 해주시고 뭐 예배자는 이래야 된다 이런 분인데. 현장에서는 저처럼 내려보내 있어서 도둑질을 삥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예요. 교회 내에서 여러분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셨으면 밖에 나가서 또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우리 연기하고 배우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우리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외식하는 자야.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인간의 계명을 들이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고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11절에 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즉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먹은 음식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자기들이 세운 그 계명으로 더럽히고 그런 마음으로 말하는 것, 그런 마음에서 입으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천은 한결같아야 돼요. 물론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청소를 한 것 같다는 것입니다. 한결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또 미국에서는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계명이 무엇인가? 이것은 지키고 저것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고르반 제도처럼 그 유대인들의 자신들의 그 전통을 내세우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임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정죄하는 외식하는 자들이 될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 맞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하나님께서 창조의 섭리와 목적과 질서로 세우신 이 가정의 어른이신 부모를 공경하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0장 12절 말씀을 끝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생명이 길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만복을 다 받으시고 이 땅에서 놀라운 가정과 또 그 가정에 속한 교회가 풍성하고 부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는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을 공경하라가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목적과 질서 가운데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결국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 부모는 하나님같이 그 가정의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신앙의 어른으로서 가정을 이끌어가고 또 교회를 이끌어갑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임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히 다가가고 이해하는 알바니 건강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